우리 주님의 귀한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PPT 한번 보실까요? PPT 한번 띄워주실까요? 네. 네,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 자세히 보세요. 저 모래알같이 많은 군사들이 있고 앞에 진두지휘하는 전차 부대가 있죠. 지금 우리 성도들의 눈 시선이 다 이쪽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제 여기를 보시고요. 오늘 이거 계속 띄워주세요. 예.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시선을 딱 여기로 딱 고정해서 보고 있잖아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는 말씀의 의미가 이런 겁니다. 주님께만 집중하고 바라봅니다 하는 말씀의 의미가 오늘 내용이 그거예요. 제목이 뭐예요? 딱 시선 고정. 어디예요? 주님께요. 영어로 표기하면 더 이해가 쉬운데요. 영어 성경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Eyes upon you, Lord. Eyes, 눈들을, 우리의 시선들을 upon, 어디에 고정시킨대요. Lord, 우리의 주님께 고정하는 겁니다. 아까 이 사진을 보듯이 우리 전 성도들의 시선이 주님께 딱 고정되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하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은요. 또 영어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Fix eyes your on Jesus. 픽스는 우리가 나사를 벽에 고정할 때 그런 고정 있잖아요. 딱 고정시키다 그런 의미예요. 어디예요? On your Jesus. 예수 그리스도. Your eyes on Jesus. 예수님께 우리의 눈을 고정하라라는 겁니다.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는 의미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오로지 주만 바라봅니다. 본문에 그것이 뚜렷하게 나와 있네요. 12절 후반절에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로지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의 시선이 주께만 향합니다. 다른 것은 다른 어떤 거 원치 않습니다. 바라봅니다 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시선 고정, 주만 바라본다 라는 걸 생각하면서 우리 집이 생각났어요. 저희 집이. 네, 지금 참새가 들어와서 새벽에 은혜 받고자 참새가 들어와서 문을 열어놨는데 안 나갔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됐어요. 주여, 예배 때 참새가 예배를 방해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의 시선을 흐트리지 않게 하소서. 왔어요. 또 이 앞으로 날라올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시선을 저한테 고정하셔요. 저를 통해서 주께서 주신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저는 위로 누님이 6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7째 아들이에요. 제 동생으로 또 아들을 낳으셨어요. 제 동생은 쉰둥입니다. 연계 소문이 쉰둥이었다고 하죠. 아버지 50에 낳으셨어요. 아들 낳으려고. 그러니 어떻게 했어요? 오로지 부모님은 아들만 바라보고 사셨어요. 아들들만. 우연찮게 저희 처가도요. 딸이 5에 막둥이로 아들을 두셨어요. 아들 하나. 그러니 어떻게 했어요? 처부와 처모가 오로지 자나깨나 아들 생각. 저는 그것을 보면서 아들만 바라본다라는 것을 주님으로 대체해 봤습니다. 주님만 바라본다. 자나깨나 앉아나서나 주님 생각. 여러분 그거예요. 오늘 본문은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예요. 이제 그 의미는 아셨죠? 어떤 상태에서 오늘 본문이 나왔을까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 모압과 암몬 지방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통과하지 못하게 했어요. 먼저는 모세가 그들에게 사람을 보내 우리가 당신들의 땅을 밟고 지나갈 때 돈 주고 물을 사 먹겠으며 절대 다른 것을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했는데 그들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2가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저들을 진멸하리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보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을 막으면 그들을 진멸하려 해서 다 거침없이 진멸하고 나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압과 암몬 족속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예들이니 그들 땅을 진멸하지 말고 피해서 가라 했습니다. 그래서 힘든 길을 삥삥삥 돌아간 거였어요. 그 부분이에요. 그 부분이 10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그들을 진멸하지 아니하였고 돌아가서 살려줬거늘 이제는 그들이 우리를 진멸하러 왔습니다. 하나님 보시옵소서. 그러니 이 억울한 것을 봐달라는 내용이죠. 근데 군사의 수가 적은 게 아니었어요. 이처럼 됐어요. 이처럼. 여러분이 만약에 이 상황이라면 어땠을 것 같아요? 개미떼 같잖아요. 진짜 모래알 같잖아요. 이 많은 군사들을 지금이야 뭐 폭탄이나 로켓가 있지만 없잖아요. 칼과 창 가지고 소수의 사람이 어떻게 이겨요? 이 많은 군사를. 그래서 여호사밧이 외쳤던 겁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찌할지를 알지 못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여호사밧만 기도한 게 아니라요. 저는 후반절이 더 은혜로워요.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심지어 어린아이까지 더불어 하나님 앞에 섰다. 그것은 뭐예요? 여호사밧과 함께 그들이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 보면서요, 제가 낮예배 때 처음 우리 애양원께서 처음 단에 섰던 때가 기억났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고 이광일 목사님이 3번째 발병하셔서 도무지 낮예배 설교 말씀을 하실 수 없는 때 이르렀어요. 그때 저 교육전도사였어요. 제 기억나요. 교육전도사인 저에게 낮예배 말씀을 전하라 하셨습니다. 목사님은 예배만 인도하셨어요. 그때 제가 말씀을 전했어요. 성령께서 감동하심 따라 말씀을 전했습니다. 미디안과 싸우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는 산에서 기도하고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장정들을 이끌고 나가서 싸우는 내용이었습니다. 기억납니까? 그 가운데 아들을 전쟁터에 보낸 부모들이 어땠겠어요? 군대 보낸 부모님도 있겠습니다만은 군대 보내면 노심초사하잖아요. 무사히 전역해야 할 텐데. 근데 전쟁터에 나갔다고요. 장난이 아니라 죽이고 죽는 피 흘리는 칼과 창이 있는 전쟁터에 아들을 내보내고 편안한 부모 있겠어요? 모세와 함께 분명히 전쟁 끝날 때까지 부모들은 기도했을 겁니다. 기도로 싸운 싸움이었어요. 또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밀리고 모세의 손이 기도하면서 강력하게 올라가면 이스라엘 이기는 걸 보고 아론과 훌이 가서 돌을 받치고 손을 받치고 같이 기도했잖아요. 기도의 승리였어요. 저는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말씀 마무리하면서 성도 여러분, 우리 일어서서 기도하십시다. 기억나요? 다 여러분이 일어서셨어요. 우리 교회를 살려달라고, 기도하면서 싸움에 나가게 해달라고 많은 이들이 눈물로 호소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 장면 생각 안 나요? 지금 하나님 앞에 부모와 자식과 심지어 어린아이까지 서서 함께 구하였다.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봤던 그들. 여러분, 우리 애양원교회가 살 길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살 길이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단순합니다. 의외로 우리의 머리이시고 주인이신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왜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교회의 문제가 우리의 지식으로 사람과 화해와 타협으로 해결되는 거 봤습니까? 해결돼도 미봉책이에요. 주님께 맡기고 나갈 때만이 해결되더라고요. 교회도. 주중에 친분 있는 목사님을 여수에 만났습니다. 오랜만에 만나서 교제를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 교회보다 약간 큰 규모의 교회인데요.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의 소원은 단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을까? 예배를 인도하는 나나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는 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그렇더라고요. 제가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나도 그래야겠다.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는 게 소원이에요. 은혜 받는 게.
여러분, 은혜 받아야 하잖아요. 은혜 없이 그저 왔다 갔다 마당만 밟는 인생 될 겁니까? 아니잖아요. 은혜 받아야 돼요. 전하는 전하, 듣는 성도들이 은혜 받아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만나야 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받아야 하고, 진리 안에서 새로워져야 해요. 아멘. 아멘. 은혜 받아야 돼요. 주님 바라보는 자만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서두에 저는 여러분을 축복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 은혜를 주세요. 우는 아이에게 젖주는 법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9절에서 30절에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밤늦게 기도하시고 멀리 떨어진 제자들이 있는 배에 풍랑이는 바다를 걸어가십니다. 유령인 줄 알았어요. 밤늦은 시간에 바다 위를 걸어오니 누가 사람으로 보겠어요? 제자들이 두려워 떠는데 베드로가 혹시 예수님일까 하고, 주님이시면 나로 하여금 바다 위를 걷게 하소서. 오라 하니까 베드로가 진짜 바다 위를 걸어가요. 처벅처벅. 신기해요. 그런데 옆에 집채만한 파도가 불고 바람이 이니까 그것을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릴 때 그냥 빠져버렸어요. 허우적거리면서 살려달라고 했을 때 주님이 손을 내밀어 건지시면서 왜 의심했느냐 라고 하셨어요. 베드로가 어떤 때 빠졌죠? 주님을 바라보고 가다가 파도를 보니까 빠진 거예요. 파도를 보니까. 시선이 예수님께 고정된다면 우리는 올바른 길을 가요. 주님이 이끄시니까요. 믿음의 길이니까요. 그러나 우리의 문제, 우리의 형편, 다른 세상의 것들,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본다면 우리는 절망해요. 빠져요. 허우적거려요. 주님만 바라보면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베드로가 물에 빠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시편 62편 6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영원히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주님만이 구원이고 산성이시니 나는 그 주님께만 있으면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동하지 않습니다. 메시지 하나만 전하겠습니다. 문제를 넘어 계신 주님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문제와 어려움 있지요? 우리는 그것에 씨름하다 보면 우리의 힘으로는 도무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문제 너머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넉넉히 이기더라고요. 여호수아 갈렙이 그랬잖아요. 12명이 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은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다. 안 된다. 성벽은 견고하고 저들은 장대하고 힘이 세다. 우리는 할 수 없다. 그들이 3일간 본 게 아니었습니다. 한 달 넘게 면밀히 조사하고 관찰한 결과였어요. 그런데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온 여호수아 갈렙이 있었죠. 무슨 소리냐? 하나님은 저 땅을 우리에게 준다 하셨고 저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없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니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메뚜기가 아니라 저들이 우리의 밥이다. 시선이 달랐어요. 시선이. 여호수아 갈렙은 뭐를 봤죠? 안악자손 너머에 계신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시선이 있었잖아요. 그럼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 심지어 교회 내에서조차 문제를 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풀을 수 있을까? 너머에 계신 주님을 봐야 하는데 주님께 시선이 고정이 안 되고 문제에 고정이 돼 있으니 이길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사밧과 함께 우리는 어찌할지를 알지 못하고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그들이 나갔으니 어떻게 됐어요? 우린 결과 다 알잖아요. 회중에 하나님의 사람을 크게 감동하셔서 말씀을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두려워 말아라. 너희에게 내가 승리할 수 있게 해주겠다. 내일 이맘때 두고와 들판으로 그냥 나가기만 해라. 그 말씀이셨어요. 문제를 넘어 주님을 봤더니 주님께서 해결책을 주신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길이 남는 대승이었고 전리품만 가져오는데 3일이 걸렸어요. 금은 보화 양식을 가져오는 데만 3일이 걸렸다 꼬박. 어마어마한 부를 이뤘죠. 어둠에서 빛으로라는 책을 쓴 이진선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술 먹고 노는 것을 좋아했으며 룸사롱을 운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진선이란 이분의 남동생은 목사였습니다. 그러니 남동생이 누님을 전도하러 했겠죠? 예수 믿고 회개하고 천국 가자고 얘기할 때마다 내 앞에선 예수의 옛자도 꺼내지 말라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그가 이진선이라는 분이 어둠에서 빛으로라는 신앙서적을 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예수를 그렇게 안 믿고 살던 그분이 미국으로 이민을 갔답니다. 이민을 가서 딸과 함께 거기에서도 룸사롱을 합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딸이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는 딸이 이상하게 변해요. 머리나 몸에 혹이 생기고 정신이 이상해져요. 엄마한테 착하고 말 잘 듣고 공부 잘했던 딸이었는데 방에 들어가면 나가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정신이 이상해진 거예요. 그러니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렇게 아파하고 있는데 남동생이 권면합니다. 누나,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자고. 회개하면 우리 주님이 은혜를 주실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무슨 죄를 졌냐고 하면서 무슨 회개냐고 하면서 그렇게 거부했대요. 그렇게 4개월이 흘렀어요. 그리고 딸의 증세는 점점 나빠집니다. 공부도 안 하고 성질은 그렇게 날카롭고 혹은 여기저기 나고 어쩔 수 없이 교회 나가서 기도했대요. 딸을 살려야 할 거 아닙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딸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딸을 어떻게 좀 살려달라고 하는데 어느 날인가 기도하는데 강력하게 마음에 울림이 있더래요. 그 울림은 다름이 아니었습니다. 기도하는 그에게 주님이 네가 너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안타까워하며 나에게 구하듯이 나는 세상으로 향하는 너를 돌아와라 수없이 말하건만 벼랑으로 죽음의 길로 가는 너를 보며 나도 그런 마음이 단다. 그게 그때 깨달아지더래요. 돌아오라고 말씀하셨는데도 죄악으로 멸망으로 벼랑 끝으로 달려가는 나를 보는 주님의 마음이 그때 느껴지더래요. 그러면서 회개하면서 간절함으로 뜨겁게 기도하는데 그때 성령을 체험하고 방언을 받은 거예요.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딸이 될 겁니다 하면서 완전 달라진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픈 딸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했대요. 딸을 위해서 기도하고 안고 눈물로 기도할 때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셔서 딸의 혹이 갑자기 그렇게 혹이 다 없어지고 딸이 제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딸이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본인도 예수 믿고 그래서 본인이 룸사롱을 했던 걸 이제 달리했답니다. 룸사롱을 선교 카페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는 크리스천 카페로 조이 싱글 미션으로 바꾸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에게 무료로 음식을 나눠주는 일을 지금껏 해오고 있어요. 그 이진선 씨가 마지막으로 신앙 고백한 것이 이런 내용입니다. 자식이라는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서 울고 있을 때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세상 죄에서 돌이켜 주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더니 누구도 사랑할 줄 모르고 차갑고 냉정했던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믿어지는 순간부터 변해갔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며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살고 영생까지도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주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딸이 되겠습니다. 아멘이죠. 주만 바라봤더니 주님이 자기 딸도 고쳐주시고 영생의 삶을 걷게 해주시고 사랑이 되게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진선 씨만의 그 고백일까요? 아닙니다.
오늘도 그 주님은요, 이 여수 지역에서 우리 믿음의 형제의 교회에서 역사하시더라고요. 문제가 정말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 담임 목회하면서 정말 힘들어했던 어느 목사님, 제가 아는 목사님이세요. 우리 여수 지역에. 사람들이 새신자가 와도 왜 연락 우리 교회 오냐고 쫓아내는 교회로. 예배가 도무지 되지 않고 분열과 다툼 있는 교회였어요. 그런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도무지 길이 없더래요. 기도하고 주님만 바라보는데 주님이 가르쳐 주세요. 성도들이 찬양할 수 있게 해라. 찬양단을 조직했대요. 찬양만 불렀대요. 찬송. 복음성가 부르고 찬송가도 부르고. 그러니 성도들의 마음이 점점점 이렇게 풀리더래요. 하나님께서 찬송을 좋아하는 성도들을 붙여주시고 해서 찬송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또 기도했더니 제자훈련을 시작해야겠다는 마음이 들더래요. 우리 교회 같은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라요. 다른 제자훈련. 1년 과정이었대요. 우린 3개월이었죠? 3개월도 힘들었는데 보통 제자훈련은 3년 과정입니다. 너무 우리는 짧은 거 알고 있는데 아무튼 1년 과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더 우리 한 거는 세 발의 피고요. 책을 읽어야 하고 책에 대해서 신앙서적에서 토론을 하고 큐티 점검을 하고 새벽 예배 점검하고 아주 빡시게 나갔다 합니다. 말라고 우리 교회 오냐고 하면서 다투고 했던 사람들에게 교육이 되겠어요? 힘들지만 주님 바라보면서 했답니다. 그리고 1년을 했대요. 근데 놀랍게 변화가 일어났어요. 주님이 붙잡아 주셔서 5명을 그렇게 지명해서 시켰는데 그분들이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은 완전히 변화돼요. 안 했던 새벽 예배를 자진해서 이젠 나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봉사활동을 하고 주의 종이 원하는 전하는 말씀을 순종하려고 살아가고 놀랍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래요. 주님만 바라보고 하라는 대로 했더니 놀라운 은혜를 맛봤다는 간증을 들었어요. 그리고 다른 교회로 가셨습니다. 여수 지역에 큰 교회로 가서 그분들이 잘하고 있나 한번 만나자고 했는데 다 왔더래요. 와서 하는 소리가 목사님 뭘 도와드릴까요? 우리가 뭘 기도해드릴까요? 그러더래요. 그냥 만나자고 한 건데 믿음의 수준이 이분들이 이렇게 진보했구나. 누가요? 주님 바라봤더니 주님이 그렇게 하셨대요. 할렐루야죠. 아멘. 아멘. 저는 우리 교회 살 길로 여기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주만 바라보셔야 돼요.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만 고정돼야 돼요. 다른 데 있으면 안 돼요. 문제에 넘어 계신 주님, 그 주님이 뭐라고 하신가를 들으면 그거면 돼요. 오늘 본문도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싸울 것이 없다. 내일 저 많은 군사가 있는 들판으로 그냥 나가라. 2가지 선택입니다. 무슨 소리야? 갑옷도 없고 무기도 없이 나가면 다 죽는 건데. 저 적군들은 저렇게 창과 방패, 활로 무장했는데 무슨 소리야? 믿을 수 없어. 안 가는 것. 다른 하나는 하나님밖에 없으니 죽든 살든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하나님만 믿고 나가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믿고 갔어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해결하셨습니다. 무혈 승리.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승리. 전리품 3일간, 밤낮 3일간 금은 보화를 거둬들인. 여러분, 기가 막힌 역사는 이런 데 있는 겁니다. 우리가요, 주님은 바라본다. 에이, 주님 바라보는 거 목사님 그냥 앉아서 생각만 하면 되겠네요. 아니요. 주님을 바라보시면요,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할지를 가르쳐 주세요. 그것을 따라가는 것까지가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우리 안에서 놀랍게 역사하시고 싶은데 도무지 나에게는 간증이 없어요. 간증이. 목사님은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 느끼고 살아가는데 나는 없어요. 나는 교회만 나가면 그대로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이 하자는 대로 하면 여러분은 더 놀라운 주님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은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서 역사하고 싶으세요. 은혜 주고 싶으셔요. 풍성한 은혜로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싶어 하세요. 하나 마음을 닫아버리고 주님이 이끄시는 손길을 따라가지 않으면 주님은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기억하십시다. 문제 넘어 계신 주님. 문제 너머에서
일을 이루시고 해결하실 주님을 바라본 자. 그 주님을 바라봤더니 주님이 내게 뭘 하시는가를 듣고 시행하는 자.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고 승리를 맛보게 될 것이고 주님으로 충분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문제 넘어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음성을 따라가셔서 승리와 복된 축복과 은혜의 통로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애아원교회 성도들을 사랑하셔서 귀한 은혜 주시려고 이 말씀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과 우리 성도들은요, 우리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주님 바라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로지 주만 바라보며 우리 주님이 하자는 대로 잘 따라가서 짜릿한 승리를 맛보고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